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총 10번째 시간으로 채워나가려고 하는데 어느새 8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묵상해 가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행해야 할 우리의 기도 생활들을 좀 점검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8번째 시간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문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시험이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점검을 해야 합니다. 시험이 뭐냐? 우리 일반적으로 시험이라고 할 때 시험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련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시련은 뭐냐? 시련은 일종의 검증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타이어 회사에서 타이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뭘 해야 되냐? 성능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 만들어 놓은 타이어를 실제 장착을 해서 달려보는 것인데 일부러 뭐예요? 일부러 조금 안 좋은 상황을 가정해서 눈길에서도 달려보고 빗길에서도 달려보고 달려보는 것입니다. 그건 왜 하냐? 제품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출시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련은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꼭 거쳐가야만 하는 그런 과정 중의 일부입니다. 반면에 유혹은 일부러 어떤 사람을 나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을 일부러 방해하는 작업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집에서 아내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옆에서 엄마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애들 아빠하고 옆에서 치킨을 시켜 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유혹하는 거죠. 사실 이런 거를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혹은 다분히 뭐예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이 시험이라는 말에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되어집니다. 시련이냐 유혹이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험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 유혹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단순히 유혹이라는 의미만 담고 있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시험들, 그것은 유혹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은 유혹이 될 때도 있지만 시련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영어 성경으로만 보면 유혹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엄밀히 놓고 보면 번역이 영어 성경보다는 한글 성경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번역이 잘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시험이라는 것도 시련과 유혹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결국 같은 일이지만, 같은 일이 발생했지만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시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유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나에게 닥쳐온 그 고난과 그 어려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 다시 말해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시련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시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그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직후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가면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40일을 금식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뭐예요? 40일 금식을 우리가 안 해봐서 사실 감이 잘 안 오죠. 저도 40일 금식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40일 금식하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사실 그런 걱정부터 앞섭니다. 어쨌든 40일 금식했다라고 하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예요? 야, 앞에 배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40일 금식하고 나면 못 먹을 게 없을 거야. 시작이 반찬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말에 40일 금식하고 나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 40일 굶었지? 배고프겠네? 여기 돌 있는데 이거 갖고 떡 만들어 먹어봐라. 너 지금 배고프잖아. 40일을 금식했는데 얼마나 배고프겠냐? 근데 주변엔 먹을 게 없네?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아무 일 없지 않겠냐? 라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죠? 나한테 절 한번 해라. 그러면 끝난다. 이게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세 가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 자체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뭐 한 걸로 보이죠? 유혹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 배고프잖아.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증명해봐. 돌로 떡 만들어 먹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 증명해봐. 이 시험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 정말로 이 시험이 단순히 예수님께 유혹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셨어요. 이 사단이 시험받는 이 모든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사단의 의도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얘가 왜 지금 어떤 의도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지, 왜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는지, 성전 꼭대기에서 왜 뛰어내리라고 하는지, 내가 그것을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건지. 예수님은 사단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네가 증명해봐라 그러면서 유혹을 한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유혹을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이는 사단이 유혹으로 던진 시험들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시련으로 여기신 거예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유혹한 건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시련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예수님을 일부러 이 사단의 시험 가운데 내모셨던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 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시련 가운데 내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의 원리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온갖 약점과 우리의 욕심을 이용하여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네가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욕심을 이용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단의 의도를 안다면 우리는 그 사단의 유혹을 시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시련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즉, 세상의 온갖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 시험들이 우리에게 시련이 되느냐, 유혹이 되느냐, 그것은 그 시험에 대응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에 달려 있다라고도 마음 자세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달려들면 그 시험은 유혹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겨나가기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시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조금 더 한 발짝 하나님 앞에 다가서기 위한 믿음의 시련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 시련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는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을 영어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번역을 하면 사실 번역이 조금 달라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시험으로 이끌어들이지 마시옵고라는 번역으로 바뀔 수 있어요. 영어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를 시험으로 이끌어들이지 마시옵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시험 속으로 이끌어들이신 분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도 여기저기서 여기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예요? 우리를 시험하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많은 가운데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시련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 앞의 시험과 뒤의 시험이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질과 우리의 능력을 검증하시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립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련을 목적으로 우리를 검증하시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검증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지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뭐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죠? 100세 낳은 아들입니다. 100세 낳은 아들, 정말 어렵게 낳은 아들입니다. 이건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를 겁니다. 정말로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뭐냐? 네 손으로 직접 이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당시 제물로 바친다라는 건 각을 떠서 제물로 바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네 손으로 직접 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게 창세기 22장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데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실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가? 검증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검증할 필요 있다라는 것까지는 사실 이해를 합니다.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실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뭐예요? 그래도 그 시험이 너무 가혹하지 않았냐?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사실 뭐예요? 너무 가혹한 시련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니. 그래, 하나님의 입장에선 검증할 수 있고 시험할 수 있다 치는데 그래도 이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시련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통과를 했습니다. 그 시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가정마다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아야 하나 내지는 둘이에요. 지금은 사실 집안에 자녀가 3명 있는 집안도 3명이면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뭐예요? 다자녀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만큼 아이를 많이 낳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아지냐? 과잉보호가 많아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 애가 많으면 부모의 시선이 분산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애가 몇 명 안 되니까 그 몇 명 안 되는 애에게 부모의 관심이 다 쏠리다 보니까 뭐예요? 자연스럽게 과잉보호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과잉보호는 절대로 이 자녀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아이들은 성장해 가면서 거쳐가야 하는 과정과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때로는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거를 뭐예요? 스스로 이겨내는 법도 터득해야 돼요. 왜? 그래야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어요. 언제까지 엄마가 결정하는 대로, 부모님이 결정하는 대로만 그렇게 따라서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뭐 어렸을 때야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고 이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뭐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한 거에서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성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것은 그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자랑스럽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노숙자들 몇 명이 현금 가방을 주워서 그 주인을 찾아서 돌려주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숙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궁한 게 뭐예요? 사실 돈이죠. 그런데 현금이 들어있는 그 뭉치 가방을 노숙자가 길에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예요? 그 현금 가방을 뭐예요? 주인을 찾아서 그대로 다 돌려줬다라는 거예요. 이를 두고 미국 사회에서는 이게 이런 일이 발생한 일이 이게 미국에서 뉴스에 났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뉴스에 나지 않겠습니까? 미국 사회에서 이걸 뭐라 그랬냐면 노숙자들의 자존심 선언이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지금 내가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매일매일 빌어먹고 사는 노숙자의 형편이지만 양심은 팔지 않겠다. 자존심은 팔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노숙자에게 하루 빌어먹고 사는 이 노숙자들에게 이 거액의 현금 가방은 뭐예요? 엄청난 유혹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은 그 거액의 현금 가방을 유혹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인격을 시험하는 시련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미국 사람들이 이 사람을 위해 모금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현금 가방에 들어있었던 게 뭐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몇 천만 원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미국 전역에서 이 사람을 위한 모금 운동이 펼쳐졌고 그렇게 해서 모여진 금액이 억 단위였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유혹을 물리치고 자신의 인격과 양심을 지키려고 했던 이 사람에게 그 사람이 그 유혹을 이기자 뭐예요? 나중에 따라온 건 뭐예요? 더 큰 상급과 더 큰 사회적인 명예가 따라왔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거기서 그냥 그 현금 가발만 꿀꺽했다면 뭐예요?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그 돈으로 인해서 노숙자 신세는 면했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달라진 것은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모진 시련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존심을 지켜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상급과 더 큰 명예를 주실 것입니다.
100세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가혹한 시련을 이겨낸 아브라함, 그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자손과 땅까지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이후 어찌 보면 그 처절한 시련을 통과하시고 나서야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로서의 첫 발을 내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거저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철저한, 때로는 혹독한 검증의 과정을, 그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그런 기도를 알려주신 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무 어려움도 없이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시험으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아니하고 그 시험을 시련으로 받아들이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2절은 이렇습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나도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더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 시험의 과정을 믿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 시험과 검증의 과정임을 믿고 그 시험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